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대부분 운동장 조회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전교생이 운동장으로 뛰어나와서 애국조회라는 것을 했죠. 국민체조를 하고 국민의례를 하고 애국가를 제창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어디 초등학교 여러분으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으로 끝이 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은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전교생이 뛰쳐나와서 그 많은 숫자가 줄을 서는 시간이 제 머릿속에 많이 기억에 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시네요. 가운데에서 기준! 하고 기준을 외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전교생 중에서 가장 빠릿빠릿하고 목소리가 좋은 친구들을 보통 기준으로 세웁니다. 기준! 양팔간격 좌우로 나란히! 네, 하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 흩어졌다가 기준! 해쳐 모여! 네, 이렇게 하면 초등학생이어도 정신이 번쩍 들면서 기준에 맞춰서 대열을 갖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소리가 작고 조금 어리버리한 친구가 기준이 되는 날에는 운동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집니다. 자신이 기준을 외쳤는데도 자기가 옆에 친구를 막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 줄이 막 섞이기 시작하면서 학생 주임 선생님의 화난 목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던 것이 기억에 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배우며 자라납니다. 기준이 정해지면 누구든 이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기준이 아닌 것을 따라 움직이면 때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호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호등의 색깔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파란불이라고 했다가는 우리 유치원 아이들에게 크게 혼이 납니다. 네, 빨강, 노랑, 초록색입니다. 빨간색에는 멈추고 초록색에는 가며 노란색에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신호등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똑같은 색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빨강, 노랑, 이 초록색이 신호등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서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 없이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나라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신호등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해서 법적 제재를 당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에도 기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의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시대마다 환경마다 달라지는 대중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바뀌는 이 허무한 것을 쫓다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인생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헛된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헛된 결말을 맞이하고 쉽게 변하고 흔들리는 기준을 따라가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약 1500여 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수많은 세월을 지나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수많은 세월만큼 수많은 성경의 사본들과 수많은 성경의 번역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담겨진 이 진리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보다 믿을 만한 기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리고 변하는 것들은 곧 사라지고 말죠. 아무리 예쁜 꽃일지라도 그 꽃은 시기가 지나면 다 저물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미지가 혹시 그려지십니까? 말씀이 우뚝 서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never change,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잘 알려진 대로 한 명의 저자가 쓴 것이 아니라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66권의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서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 큐티집을 통해서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신약은 다 읽고 구약의 사서기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로 인하여 우리는 그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건지시는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신약과 구약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주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볼 때마다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느 구절을 펼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저자가 이 성경 속에서 자신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점에서 일반 서적들을 펼쳐보면 그 책들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저자들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바를 그 책에 기록해 놓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저자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더 빨리 더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새로운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왠지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이렇게 하다가 나만 도태되어서 뭔가 준비하지 않아서 나만 홀로 남겨지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도 투자하고 저기에도 투자하면서 노후를 준비한다던데
다른 사람들은 이 기준을 따라 저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신이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데 지금 당장 뭔가 시작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라, 대중의 기준을 따라, 부와 성공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들을 구별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후에는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던 어른들이 하나둘씩 죽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내 기준, 내 생각에 좋으면 그만,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풍요와 평안을 위해서 내 기준대로, 가나안 땅의 기준대로, 미디안과 블레셋 땅의 기준대로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대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대로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셨던 것마저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로 인해 오히려 두려워 떠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에게 아양을 떨고 아부하고 조공을 바치면 저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저들이 점점 발전하면 우리나라도 발전하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면 굉장히 풍요롭고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그 세상의 기준은 내일이면 또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변화의 시대 속에서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곁에 날마다 우뚝 서 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정보를 주는 지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끝까지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길을 잘 몰라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목적지를 한번 설정하면 끝까지 안내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여서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지라도 내비게이션은 항상 한결같이 상냥하게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목적지까지는 몇 킬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경로를 이탈했을 때 어떻게 내비게이션은 재빠르게 다른 경로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목적지, 이 목적지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경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턴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경로를 안내해주는 영적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정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영어로는 캐논, 이 캐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캐논이라는 단어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대답을 제가 알려주는 것처럼 카메라 회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본래 이 캐논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 카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카논이라는 것은 순천만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이 갈대를 의미하는데요. 길이를 재는 도구가 없었던 고대 시대에는 이 갈대를 꺾어서 측정 기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대가 길이를 재는 기준이요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에는 이 카논이라는 단어가 갈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또한 기준, 표준, 규범이라는 이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방금 물었던 그 캐논이라는 카메라 회사가 이런 의미에서 그 회사의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자신들의 카메라가 세상의 기준이 되보겠다. 이러한 포부를 가지고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성경도 과거 정경화 작업을 거쳤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지금처럼 66권으로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서적들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채택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책은 무엇인가 판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97년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채택하였고 구약 39권과 함께 지금의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을 가리켜 캐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신앙과 행동의 기준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캐논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있으십니까?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려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여러분 어서 돌아오십시오 라는 메시지로 성경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 교훈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태진아, 그 길 아니야. 빨리 돌아와야 돼. 거기서 유턴해야 돼. 너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죽어. 빨리 거기에서는 돌아와서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의 안내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그 말이 들리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왔네? 다음에 얼른 저쪽으로 빠져서 올바른 길로 가야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곧장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기준에 안 맞아. 이건 내 상황과는 달라. 성경은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의 기록이니까 나는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니까 적당히 순종해야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옛날 고전과 같은 성경을 따라 이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국 다른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는 그런 줄 알고 갔는데 그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지옥을 향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우리에게 안내를 잘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안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죄의 길로 행한다면 결국 우리는 다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러 소리나 여러 자극이 동시에 발생할 때 특정 자극에 집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자녀들과 함께 가는 곳. 키즈 카페. 네. 그러나 키즈 카페보다 더 자주 가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네. 소아과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들이 가는 병원은 그 특징이 갈 때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병원을 자주 가는 건 아닌데요. 쉬는 날, 월요일에 병원을 가는 날에는 그 모습이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네. 그곳에 가면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냐면요. 한두 시간 정도는 기본이고 3-4시간은 기다려야 병원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한두 시간, 3-4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면 그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른들이 다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야, 울지 마라, 제발. 시끄러우니까. 제발 뛰어다니지 마라. 여기에 앉아 있어라.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경이 소란스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끄러운 와중에도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노희, 김이룸 하는 간호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제 귀에 분명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떠올려지십니까? 주변은 그렇게 전쟁동처럼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분주한데도 간호사는 너무나도 차분하게 목소리 톤 하나 높이지 않고 김이룸, 김노희 없으십니까? 다음 환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리가 저에게는 완전히 꽂혀서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소리를 놓치면 30분 더, 1시간 더 기다려야 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듣고자 하는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제가 기가 막히게 듣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음성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성경을 펼쳐서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말씀을 따라 살 수는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지금 당장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으면 너 지금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지금 당장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 말씀 붙잡지 말고 세상을 붙잡아 라는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평탄하고 형통한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만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을 기준하여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따로 운전 스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면 그 삶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또한 그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된 우리의 본성을 꺾고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된 삶을 살아가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최근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인 조혜련 씨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조혜련 씨 잘 아실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개그우먼이자 방송인이죠. 조혜련 씨의 나이 45세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혜련 씨가 기독교로 오기 전에 그전에는 일본 신흥 종교와 불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녀의 삶은 개그우먼으로서는 한국 최초로 일본에 진출할 만큼 인기가 있었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시절에 자기계발서를 3권이나 쓰는 명예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와 인기와 명예를 갖춘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에 찾아온 많은 어려움과 공허함 때문에 날마다 가슴을 치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방송인 동료 이성미 집사의 전도와 기도 그리고 현재 남편의 권유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성경 말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못해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게 된 날이 있었는데 그날 강단에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질문이 생겨나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430년 동안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자유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땅도 선물해 주었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 지도자인 모세가 고작 40일 안 보였다고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짓을 할 수 있는가? 예수 안 믿는 나도 그 정도는 안 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말씀을 듣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하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 구별돼서 불렀다는데 그 백성이 말을 안 들었대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죽이셨을까? 살리셨을까? 그 말씀이 너무나 궁금하여서 참지 못하고 곧장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펼쳐들었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을 읽고 34장을 읽고 그렇게 읽기 시작한 성경이 그 해에만 성경 12독을 하였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성경 바람잡이로서 유튜브에 보면 요즘 50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조혜련 씨의 이야기를 길게 했냐면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니 삶의 기준도 바뀌게 되었고 삶에서 맺는 열매도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부와 인기를 누리던 방송인의 삶에서는 그가 모든 것을 갖췄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불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니 그것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열매는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만족을 넘어 남을 돕고 남을 세우는 선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르는 가정에,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빛나는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먼저 그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갈 때 이런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저 사람들은, 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구나, 저렇게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한 행실로 말씀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